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1장 말씀입니다. 미가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 미가 1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에 미가 선지자에 대한 정보와 또한 이 미가가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질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레셋이라는 곳 출신이었고 활동 시대는 남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추정됩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지만 이사야처럼 왕궁 주변에서 활동하던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평민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과 함께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보통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가문의 소개와 함께 선지자를 소개하지만 미가는 부모나 조상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배경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집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가의 예언 곳곳에 목자들의 생활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그가 직접 목축업에 종사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국제정세가 매우 격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디글라 빌레셀 3세가 즉위하면서
본격적인 남하 정책이 시작되었고 남북 이스라엘은 그 위협 앞에서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으며 부유층은 애국과 같은 강대국에 빌부터 정치적 이익을 꾀했습니다. 또한 이방의 풍습을 본떠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도덕과 신앙이 모두 타락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 중 하나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미가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악이 힘없는 백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같은 수도에 자리한 권력자들에게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단지 예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동시에 심판이 끝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멸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포로로 끌려간 후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런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는 심판을 넘어 그 심판을 통과한 후에 임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미가 1장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미가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문하시는 법정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법정에는 피고, 증인, 고발자, 재판장이 있어야 하죠. 먼저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피고로 또 모든 민족과 온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에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주께서 그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은 이 재판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곧 법정에서 집행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이 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때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장면, 그 장면은 하나님의 권위와 공의가 온 땅을 흔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언약을 깨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장면, 그들이 재판받는 장면이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절에서는 허물, 죄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이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상과 음행, 목상, 기생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한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그 법정 판결에 대한 결과, 북이스라엘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가 들의 무더기와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들 무더기는 모든 건물이 무너져 돌 무더기만 남은 폐허를 의미하고, 포도나무를 심는 동산은 집과 성벽이 사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황무지, 넓은 평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가 완전히 무너져 흔적조차 남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는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애통하고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타락한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미가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토로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남유다의 10개 성읍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 성읍들은 유다 남서부의 세펠라 지역에 위치한 곳들입니다. 이곳은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미가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도시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미가는 이 10개 성읍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과 관련된 언어 유희를 이용해서 심판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10절에서 베들레 아브라에 거주하는 자들아 티끌에 굴렀도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끌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들레 아브라 그리고 티끌 아파르, 이 베들레 아브라라는 지명과 티끌을 뜻하는 아파르의 발음이 유사하고 또한 자음 구조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처럼 미가는 각 도시의 이름과 의미를 연결해 언어 유희를 사용하며 그 각 도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는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을 언급합니다. 모레셋은 야코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오레셋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미가는 이를 반대로 뒤집어서 파혼의 의미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작별의 예물을 주어질 것이다. 그들이 이제 파혼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져서 작별의 예물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들의 이름을 통해 언어 유희적으로 심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기뻐하던 자녀들로 인해 머리털을 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방 민족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슬픔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가 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게 살펴볼 것은 예언하는 미가의 모습입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벗은 몸으로 다니고 들깨처럼 애곡하며 타조처럼 울부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고대 근동 지역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완전한 수치와 절망을 의미했고 들깨와 타조의 울음소리는 광야에서 들리는 가장 처절하고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과장이나 극적 효과를 위한 연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선지자가 느낀 깊은 통곡과 애통의 마음이었습니다. 미가의 이런 반응은 마치 자신의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자녀가 파멸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어머니의 절규와 같았습니다. 미가는 단순히 남의 죄를 지적하며 높은 곳에서 심판자처럼 그 심판을 바라보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와 멸망을 자신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짊어지며 살아갔듯이 미가도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보여준 애통은
단순한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몸소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며 울었습니다. 곧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탄식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미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 정치적 혼란과 도덕적 해이, 영적 타락, 가치관의 붕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부정부패의 뉴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교회 안팎의 실망스러운 일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냉소적으로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미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며 무감각해지고 체념하고 그 죄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자기 일처럼 아파할 줄 아는 마음, 타락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함께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세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그 모세처럼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하며 그들을 향해 애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눈물과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미가의 애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